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한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예배에 대한 신앙이 점점 퇴색되고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억지로 갔겠죠. 아이가 예배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좀 한 10분쯤 지나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경건한 부모라면은 탁 하고 아이를 조치하고 그래야 될 텐데 부모도 한 15분 지나게 조는 거예요. 그래 참 억지로 안 졸려고 억지로 눈꺼풀로 띄었다가 붙였다가 별짓 해도 이게 졸음 이기는 장사 없잖아요. 저도 졸아봤습니다만 졸릴 땐 대책 없어요. 조금 이해해요, 성도들 하는데. 물론 저를 제일 먼저 탓해요. 설교하는데 저런 성도 보면 내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되구나. 그러다가 이제 저는 성도들 보면 목사님들 설교 톤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막 깜짝 깨우게 하려고.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또 바짝 깨었다가 또 졸리면 대책이 없어. 그게 안 졸리려고 별짓 하는 거야. 괜히 엄한 주보만 손에 잡아갖고 비비고 꼬았다가 접었다가 비행기를 만들었다가 별짓 다 하잖아요. 다 해봤어요, 우리도. 그냥 이해는 해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세요. 그렇죠. 하도 이제 피곤하고 좋으니까 애가 이제 참다 안 되니까 엄마 옆구리 콕 찌르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이제 그만 졸고 빨리 요금 내고 빨리 가자. 그러더래요. 애가 헌금 내는 걸 요금 내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 신앙이 참 독특하죠? 그게 신앙교육도 안 돼, 인성교육도 안 돼, 올바른 도덕교육도 안 돼. 그러면 자식들을 도대체 무슨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따끔하게 아마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보는 겁니다. 어쨌든요, 엄밀히 말해서 형식화된 예배의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이런 예배자는 어느새 자신이 습관성 예배자가 된 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고민도 없습니다. 그저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드릴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진정한 예배 없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을 찾으시지 종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처럼 종교인이 드리는 모든 거짓 예배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일쑤입니다. 늘 이유를 물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녀가 애를 배도 여러분 안 배봤으니까 모르구나.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면 다 결혼을 해서 애를 뱄으니까 그런 속담이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만 다 이유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직 하나님의 매를 덜 맞았고 하나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못해서 자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일쑤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자의 방종이자 불순종의 극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가라 라고 설명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해서 쏴하라고 했습니다. 쏴 엎드린다. 따라서 합니다. 쏴 엎드린다. 다 까먹었죠? 지난번에 내가 함께 했는데 카라 시작 카라 카라 뭐예요? 무릎을 꿇어라 카라 무릎을 꿇어라 카라 쏴 엎드리라. 그 다음에 경배하라 세기드 경배하라. 존경하라 아보다.
그보다도 헬라어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뭐라고 했어요? 프로스퀴네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배와 관련된 단어로 계시가 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랬더니 또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갖고 그냥 하지도 않은 뽀뽀를 때리고 그냥 뒷다 하면 됩니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가르칩니다. 어쨌든 이런 뜻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는 지금 우리처럼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의식적 예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배는요, 다른 방편으로 한 교회가 지닌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듯이 예배드린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태도가 불량하면 신앙도 불량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폭이 왜 조폭입니까? 조폭이 자기가 나는 조폭입니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걷는 모습만 보면 딱 조폭이에요. 그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 신앙에 있어서. 예비군복 입으면 다 뭐가 돼요? 신기하죠. 예비군복 입으면 멀쩡한 사람들도 다 개가 돼.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조폭이 똑바로 걷는 거 보셨어요? 빼딱하게 걷잖아요. 그리고 몸을 왜 이렇게 많이 흔들고 걸어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징표하듯이 한 사람의 신자가 자신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교회가 어느 정도의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좌우된다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는 그만큼 자신의 삶도 형식적이고 거칠어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왜? 나는 이제 주의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고백을 좀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교회당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겨우 나와가지고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뛰어갑니다. 이게 형식적인 예배자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아도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일 것입니다. 예배를 왜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귀한 체험이 있거든요. 근데 가짜 예배자는 이런 체험이 없거든요. 매주 와서 뭔 일을 할까?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제 책상 앞에서 8시 50분쯤 교회 주일날 나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간단한 기도지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이 살아있음을 진짜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이런 하나님과의 감동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고대하고 그걸 진짜 체험하고 그 감격스러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집에 갈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기 바쁘다 그러면 그건 가짜 예배자입니다. 아직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정한 예배자일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자는 그저 영화 한 편 감상하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 수준입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칼 바르트는 말씀을 세 가지 종류라고 얘기했어요.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예배 30분도 안 돼 엉덩이를 비틀며 지루해 합니다. 괜히 주보만 만지작거리며 오타가 없나 살펴보다가 오타라도 발견이 되면 속을 이것 봐라,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그러고 어쩌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지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일 티보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는 엉망으로 살면서 남보고 어쩌고 하는 거. 이런 형식적인 예배자가 매주 교회당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회당 딱 나서면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왜? 감동이 없으니까요. 그냥 두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으니까 금세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나간답니다. 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말씀 유출이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예배의 시간은 전체적으로 짧아가는데 예배의 순서는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 예배는 1시간 안에 드리는데 무려 예배 순서가 22개나 된다고 합니다. 소수의 개혁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교회가 60분 안에 예배를 마칩니다. 개혁교회처럼 거의 100분 이상 예배하면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지루하다고. 대형 교회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배를 진행해야 다음 시간에 예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자들은 정확하게 12시 10분이면 다 자리에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예배자가 자리를 채운다고 합니다. 바로 빠져나오면 바로 차를 이동해서 바로 집으로 향한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설교 들을 시간에 그렇게 울상이던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왜 그렇게 가볍고 밝은지요? 집에 무슨 꿀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등산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답니다. 한 교인은 등산 배낭 안에 막걸리를 넣다가 그게 터지는 바람에 교회당 안에 온통 술 냄새로 진동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게 지금 웃을 일이야? 좀 심각한 얘기야.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가라지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지키는 교회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제각각 만든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배합니다. 같은 신학교, 같은 동창생, 같은 노예에 소속된 목회자가 심호하는 교회마다 예배의 순서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준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그냥 옛날부터 하던 대로 적당히 순서를 정해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상 제사 드리는 사람보다도 더 못다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스톱도요, 일정한 룰에 따라서 합디다. 내가 보니까. 룰을 지킵디다. 뭐 피박이 있고 뭐 법이 있습디다. 세상 사람들도 법을 지킵니다. 조상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요, 영남 사람, 호남 사람, 뭐 기호 사람 동일하게 뭐 과일을 오른쪽에 넣고 뭐 생선을 왼쪽에 이렇게 법칙이 있습디다. 교회는 근데 법이 있습니까?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놓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성도들은 아예 모릅니다. 아,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드리라니까 드리는구나. 이 정도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잘 따지면서 영생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진짜에 관한 것은 왜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 어쩌고 하고 조금만 불리한 일이 내게 닥쳐와도 남은 100원 주고 나는 90원 줬다면 난리가 나는 세상 아닙니까? 응? 재판을 해도 누구는 집행유예인데 누구는 실형을 살고 조금만 어긋나게 재판을 해도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이자 무속 행위이며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육을 가진 존재가 어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모든 거짓된 마음을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에선 화려한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넉넉하게 무엇을 누리지도 못하고 옷차림도 남루하고 남들처럼 유행 따라 입는 옷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예배당 안에서도 당당하게 앞자리나 눈에 잘 띄는 자리가 아니라 외진 곳을 차지하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통회하는 자의 예배가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요 참된 예배입니다. 어떤 청교도는 눈물 없는 예배야말로 죽은 예배다. 감동함이 없는 예배야말로 거짓 예배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오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준엄한 꾸짖음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통회한 자의 그 심령에 하나님은 감격함을 허락하고 말씀 하나하나 선포되어질 때마다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고 영원토록 새겨져서 기억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뼛속까지 새겨진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끌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TV에 유명 가수가 출연했더라고요. 그는 데뷔 40년 동안 일어났던 노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출연했던 동료들이 그를 칭송하고 놀라워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대뜸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에 관한 질문이죠. 당신 인생에 대해서 당신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평가적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수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고 이별하고 살고 죽고 하는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인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제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유명한 가수입니다. 지금 어떤 교회 장로로 장립이 됐더라고요. 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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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 기억을 못 하세요?
저 감동을 받습니다. 저 푸른 초원이에요. 그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모든 입이 다물어지고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꺼내면 입이 다물어지고 불편해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참 하나님 이야기 듣기 불편해요. 부처님 얘기해도 즐거워하고요. 알라신 얘기도 즐거워하고 조상 얘기해도 즐거워하고 다 즐거워하면서 예수님만 얘기하면 탁 입이 다물어요. 방송도 긴장해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모든 방송의 진행자 긴장해요. 하나님 얘기만 꺼내면 하자만 나면 스톱 방송 사고예요. 그런데 부처님 얘기는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무당 굿하는 것도 뉴스에 내보내고 드라마에 나오고 묵주 돌리고 비나이다 하는 거 다 찍어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다 올스톱이야.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불편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불편할까? 저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린 인생들이 가장 불편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꼈고, 어떤 심리학자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거부한다. 마치 어둠의 존재가 빛의 세상에 나온 것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무서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하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대화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잘 나가다가 예수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버립니다. 다른 모든 주제는 다 가능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어떤 스님 얘기를 하면 다 즐겁게 듣습니다. 오직 예수 얘기만 듣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가슴 서놓습니다. 내가 세상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 신앙인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고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건 가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맞아 교회에 대한 불신과 대적함이 지금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세상 언론은 연일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 되는 것처럼 선정적인 보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제 사탄이 준 칼을 양손에 쥐고 마구 교회의 심장을 찔러대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도 매우 험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계 믿지 않습니다. 원래 험악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좋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의 통계 결과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그렇게 교회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언론을 그렇게 신뢰해요. 86%가 돼요. 신뢰 안 돼요. 사실일 거라고. 그런데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굉장히 왜곡되었다고 또 믿는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2020년 6월에 목회데이트 연구소에서 실시한 종교인 과세 인식 조사를 보니까 천주교하고 불교인은 온화하다 34.1%, 40.9%, 불교인들이 더 온화하다 평가를 받는데요. 따뜻하다 천주교인 29.7%, 불교인 27.6%. 근데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32.2%, 이중적인 이미지 30.3%, 사기꾼같이 말만 잘하는 29.1%. 우리 측에서 조사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주일 예배에 대한 신앙이 점점 퇴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가 또 나와 있는데 최근 조사라는 장신대에서 실시한 것인데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50% 넘게가 그냥 집에서 드릴 거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뭐 쭉 잘 드리고 있잖아요. 원래 이만큼 대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우리 과감이 없어. 변동이 없어. 우리는 축복이야. 할렐루야. 근데 다른 데는 막 50% 이상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니까 엉뚱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들과 청년부 대판 싸움이 나타나요. 주일에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커피점에 가서 교제를 나누기를 청년들이 즐기는데 그걸 장로들이 보니까 주일날 니들 못하냐. 주일날 옛날 장로님들은 뭘 사 먹는 것조차 아주 못마땅 여기시는 건데. 그러니까 구정하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신데 꼰대짓 합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또 내선 거야. 험악한 언쟁이 입으니까. 아예 청년들은 따로 예배를 드린대요, 지금.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야, 여러분 용기가 가장다. 참 잘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런데 청년들을 꾸짖지 않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했다는데 또 그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 같으면 청년들 다 내쫓았어요. 가라고.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 잘못된 예배를 왜 교회가 허용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죽읍시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엔 그래서 자꾸만 교회 밖에 교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교회 옆에 이런 뜻입니다. 파라, 뭐뭐 옆에.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인데요. 파라처치라고. 뭐 교회 옆에 교회가 있으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진정한 예배자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을 바르게 성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주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일과 안식일이 어떻게 같으면서 다른 것인지 주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일과 안식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의 정신을 모두 계승하는 것이 맞지만 안식일과 완전히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중심 개념과 주일의 중심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천지 창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창조하시고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트예요. 쉬는 날에 안식을 분명한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 안식일의 의미에다가 출애굽하면서 6월절의 의미, 구속사의 의미가 하나 보태진 거예요. 구속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게 될 구속이 주는 신약의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신약의 주일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주일의 예표입니다. 주일은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중심은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나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의 중심 개념입니다. 특별히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안에는 안식일이 가지는 모든 의미와 정신적 가치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이 안식하면서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주일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표를 받은 거예요. 이 날은 기쁨과 감사와 경배의 날입니다. 잠시 예배의 시간에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온 날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복을 모든 이웃과 함께 나눈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안식일에 정신을 다 개성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이 주일날,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 꺾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 할렐루야가 외쳐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도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힘 있는 그렇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왔으니 반갑습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인사하는 날이 오늘이란 말이야. 왜 오늘도 찬양 부르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찬양이야. 또 하나,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답시고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일요일은 태양신 숭배하는 날인데 우리 보고 우상 숭배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중국 속담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지기일, 부지기이란 한자예요. 따라서 지기일, 하나는 알고 부지기이, 둘은 모른다. 이런 말도 좀 배우고 써먹어. 선생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바로 쓴 교회 다니시죠. 이 좀 잡으십니까? 삐딱하게 선 교회라고요? 그런 소리 들으면 돼야 안 돼요. 비스듬히 썼어요? 우리는 더 바로 썼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로마 시대 때. 토요일은 땅의 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사투스인가 뭐 신이 땅의 신인 거. 이런 분들은 우리 장 교수님이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월요일은 뭔 신이에요? 달 신이고 다 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런 엉뚱한 주장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날에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날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출발한 날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정신 안에 영원한 안식의 정신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 일요일 날에 스스로 안식하였습니다. 좋은 해석이 하나 있어요. 주일의 안식 정신에 대해서. 전에 우리 그 도르트 신조 강의하면서 북미 자유개혁교회에 코르넬리스 프렁크 목사님 제가 소개하고 다른 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것처럼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안식할 수 있구나. 수고와 분투에서 쉬어라. 수고한 자들아,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식으로 오라. 오늘 거룩한 주일, 이날에 주님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그 행복함을 오늘 누리는 날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이상한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사태와 함께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가족끼리 혹은 카페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를 성경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한 일은 규정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말하고 있습니다. 규정적,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규례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곳곳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적 예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설교를 통하여 기름 부은 당신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설교자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는 특별한 상황에 주어진 특별히 한정된 예외적인 조치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종료되면 반드시 다시 공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상황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한다면 그는 진짜 예배자가 아닙니다. 가짜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에 해석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걸 꽃받침대 이론이라 합니다. 꽃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꽃받침대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꽃받침대에 꽃병을 얹어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흔들어 보십니다. 무엇이 제대로 받겠는지. 꽃병을 얹었는데 다리가 시원찮고 획 무너지면 꽃병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흔들어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같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충성된 일꾼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때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된 증인인지.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개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얄팍하게. 군대 가보면 서울 출신들을 양파 껍데기라고 합니다. 벗겨다 뺀질뺀질하다고. 어쩌면 중요한 일마다 그렇게 빠져 잘 도망가는지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로라.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범대로도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내 집만 지고 간다고요? 그것도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집만 지어가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함께 지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올바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특별히 복을 주시는 반면에 안식일을 범하는 데는 특별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우리의 죄지은 땅이 안식일을 범한 그 쓰라린 대가가 무엇인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사태를 예견을 하듯이 지금 우리의 불신앙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이리하고 하영이, 우리 두 아이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두 아이들이 요즘에 우리 하이려 하영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똑바른 부모라면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능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자식을 무슨 마음으로 키웁니까? 내 자식이라서 그냥 예뻐서 그냥 딱 키웁니까? 그런 부모는요, 하나님의 태평양에 빠뜨려 죽일 부모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부모는 세상에 널렸습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쁘다고 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쓰레기같이 키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고 무슨 우리 아이들이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영이는 왜 제일 앞에 앉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른 예배자가 하영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앞에서 목사님은 요즘엔 눈을 잘 안 맞춰줘. 다 웃게 맞추고. 그지? 우리는 이심전심하는 사이야. 아, 목사님 지금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귀신 같지 않아요, 얘는.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공예배는 생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도 이 예배,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부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갈증이 있어야 물을 찾듯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갈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배부른 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 편한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육적인 인생 살기에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천국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오후 예배부터라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결심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